욥기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우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리 상담가 박재현 소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대화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녀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박재현 소장은 이 그림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수시로 꺼내보라고 말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이 사진 그림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기질과 경험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자동적 생각, 그 결과 우리의 신체는요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데 분노, 불안, 우울 등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자극에 의해서 자동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체적인 감각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데요.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공격을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얼어붙기 등의 안전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방어막을 치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회피라고 하면 말을 빨리 하거나 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은 얼어붙기, 상대에게 큰 소리로 호통치는 것은 공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안전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행동을 자동적 생각에 따라서 확증해 버립니다. 이것을 심리적 현실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자기가 심리적으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적 현실화라고 하는데 이런 심리적 현실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즘에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지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인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보는 것일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임의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자동적인 생각을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이 확정적으로 자기가 그냥 기울어져서 편향적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상실해버리고 이 왜곡된 핵심 신념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판단해버립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대화에 실패하게 되고 나는 왜 네 말이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박재현 소장이 이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왜곡된 핵심 신념입니다. 이 감정과 대화와 행동을 조종하는 이 핵심 신념, 이것을 또 전문 용어로는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쌓아온 삶의 자리에 의해서 마음에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데요. 이 핵심 신념이 왜곡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든 관계가, 모든 대화나 생활들이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곡된 핵심 신념의 예는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느 곳에도 낄 수 없어. 인생은 결국 혼자야. 사람들은 나를 이용할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내 마음을 드러내서는 안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된 핵심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스키마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자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자동적인 생각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반응하다 보니까 서로가 관계가 다 어려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핵심 신념에 따라서 왜곡된 핵심 신념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각하면서요, 평가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강요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당연시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된다. 이런 6가지의 또 잘못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 마음을, 우리 이 삶을 돌아보면, 행동을 돌아보면 누구나가 다 이 왜곡된 핵심 신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다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이 자동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동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행동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것을 주의하게 되고 그것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하기 때문에 훨씬 성숙하고 또 깊은 관계들을,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왜곡된 핵심 신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자동적 생각, 이 생각들을 잘 알아차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요, 욥기가 바로 이 대화 단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이 세 친구와 욥이 하고 있는 대화를 보면요, 완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서로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상대방의 말이 힘들다고 했습니까? 왜곡된 핵심 신념, 이 스키마, 왜곡된 스키마 때문인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책을 샀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욥의 세 친구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회개만 강조하는 근본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만 강조하면서 초월적 권위를 가지고 흑백 논리의 근거로 삼는 사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권위, 자기가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흑백 논리의 근거로 삼는 사람, 이 거짓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그리고 빌닷은요, 사상만 거창한 지성인입니다. 철학적 진리와 개념들로 가득하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현실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헛똑똑이인 거죠. 소발은 자기의에 빠진 도덕주의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청소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외톨이와 같은 사람인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영성, 헛똑똑이, 외톨이,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지만 유진 피터스는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이렇게 각각 특징을 잘 잡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 친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왜곡된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왜곡된 스키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인과응보 신념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욥기 자체가 어려워요. 욥기 자체가 어려운데 제가 이만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별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 친구 인과응보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무엇입니까?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원인에 따른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화를 당한다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과응보입니다. 이 인과응보는요, 잠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책에서는 욥의 세 친구는 잠언만 아는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잠언의 말씀대로 인과응보를 가지고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 신념을 따라서, 왜곡된 이 핵심 신념을 따라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의 이유가 욥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큰 복을 누렸지만 너의 교만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다. 네가 지금 당하는 재앙은 바로 너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다 라면서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아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고, 젊은 날에 내가 허물이 있을지언정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의 그런 죄와 허물은 아니다 라면서 욥은 자기에게는 숨은 죄와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욥과 세 친구 1대3으로 팽팽한 설전이 오가는데요, 이때 세 친구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욥을 결국에는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극심한 재앙은 바로 욥이 악인임을 증명한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에는 저주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세 친구를 향하여서 욥이 하도 답답해서 결국에는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욥기 21장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지금 이 세 친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왜곡된 핵심 신념이 뭐라고요?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그래, 좋다. 너희 말대로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복을 누린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악인의 형통은 뭐냐? 라고 하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악인의 형통을 욥이 쭉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따르면 당연히 악인이 심판받아야지요. 악인에게는 재앙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악인의 형통을 쉽게 목격합니까? 정말 죽음마땅하고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웃고 즐기며 활개치며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심지어 착한 사람보다 더 떵떵거리며 온갖 권력과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세를 이루고 악을 조장합니다. 새 친구 논리대로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악인들은 욥이 당하는 재앙보다 더 심한 화를, 재앙을 당해야 옳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확인되는 바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새 친구의 왜곡된 핵심 신념이 대화의 단절을 낳았고요, 결국에는 욥을 전혀 위로하지 못합니다. 왜곡된 핵심 신념으로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모든 새 친구의 말과 행동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거짓 위로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친구의 거짓 위로는 결국 분노와 저주로 이어집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연히 받는 고난이라 여기는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욥에게 참된 위로를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과응보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은 결코 참된 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왜곡된 핵심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깨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이끄는 이 자동적인 생각, 그걸 우리는 늘 인지하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적인 생각이 만들어내는 온갖 허상과 함정들을 우리는 잘 걷어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이루고 진정한 대화를 이루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참된 위로를 우리는 주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 참된 위로를 건네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참된 위로를 건네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된 위로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에는 갈 길이 너무나도 멀게 여겨집니다.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 위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얄팍한 위로에 그치고 말 겁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고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정말 참된 위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우리가 잘 풀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은 철학에서도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을 내리기가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실제적 지침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인데 여기서 욥기를 소개하기를 욥기에 녹아있는 신학적 원리를 이 4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욥기에 녹아있는 신학적 원리 4가지. 첫째, 하나님은 주권적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자신의 설명들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넷째,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쳐올 때 사람들이 자신의 속성과 주권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이 욥기에 녹아있는 신학적 원리입니다. 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지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대신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4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인생 난제에 대해서 욥기가 제시하는 답은 바로 이 4가지였는데요. 이 4가지 신학적 원리가 사실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소개는 했지만 이걸 여러분들에게 외워라 또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4가지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결코 이것이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런 4살짜리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부모에게 가서 이 신학적 원리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말을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했던 세 친구처럼 이것은 거짓 위로에 불과할 것입니다. 차라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당신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나도 당신과 함께 지금 답답해서 괴로울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울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에 녹아있는 이 신학적 원리 4가지가 있지만 그것으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극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친구로서 우리의 역할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설명하거나 사건들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 중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원리 4가지를 얻는 건 그것도 좋겠지만 그건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 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악인의 형통에 분통을 터뜨리고 의인처럼 살려고 애썼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맞닥뜨리는 고난 앞에서 지쳐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만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함께 슬픔과 고난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의 최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요?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말 우리는 모른 채 그냥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고심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노래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73편의 시인인데요. 시편 73편의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무슨 말씀이냐?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어리석은 건 아닐까? 나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악인처럼 굴어볼까? 악인처럼 행동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인이 73편 17절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라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 악인의 종말을 예배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선과 악에 따라서 믿음과 불신에 따라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라 화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 시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미에 시인은 간절한 소망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73편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시인이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의인의 고난 앞에서 그 답을 제대로 헤아리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어렴풋이
이 영원한 세계를 놓고 봤을 때에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25절과 같이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노래가,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처럼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우리는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인이 깨달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욥이 비교할 수 없고요,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경험한 것 이상의 경험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인도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깨달았죠. 물론 악인의 형통이 뒤집으면 의인의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인의 고난에까지는 사실 이 시인이 온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악인의 형통뿐만 아니라 의인의 고난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고난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십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주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라도 주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인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같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 억울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도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오롯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난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해답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그냥 우리 삶으로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해서 불평과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으로 고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참된 위로를 그 누가 경험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십니다. 그걸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겠죠. 하지만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목하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또 함께 주님과 울어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로의 사람으로 십자가 행진에 동참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장실이나 길가의 낙서로만 여겨졌던 이 짧은 생각들을 한 편의 시로 써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길가의 시인, 저는 노상 시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글배우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별명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글배우님이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다시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집을 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구인데요. 아마 한두 번쯤은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을 겁니다. 삶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 많은 순간을 버텨낸 너에겐 감동이 있다. 참 감동적인 시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에 단어 하나가 더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삶에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 많은 순간을 버텨낸 너에겐, 그리스도인에겐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 십자가 감동을 가지고 삶에 지쳐 시련과 고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참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 사람들을 악인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거짓 위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십자가 은혜, 십자가 감동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사옵나니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